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가 너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집 유사로 세우심은 무릇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를 착고에 채우며 칼을 메우게 하심이언을 이제 너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대저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때가 오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 들릴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희에게 애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이 백성 중에 거할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1차, 2차 바벨론 포로를 보내셨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좋은 광주리로 그들을 뽑아서 보내셨는데 그들 가운데서 또 알곡과 가라지가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23절에서는 선지자 노릇했던 시드기야와 아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여서 불태워 죽여버리시는 그러한 일이 나와 있지요. 그들은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 가운데서 선지자 노릇했던 자들이었다 하는 사실이고 또한 그러한 선지자 노릇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 가운데 스마야가 있었습니다. 느헬람 사람 스마야다. 바벨론 포로들을 미혹시키고 속이고 이간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거짓된 애언을 하고 나아가 이 느헬람 사람 스마야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사람이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포로들에게 서신을 보내었을 때에 그것을 오히려 호소하고 고발하며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하여서 우리가 29장 26절에 보면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다. 왜 그를 착고에 채우며 칼에 메우게 하지 않느냐. 또한 29장 27절은 이젠 너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이 유사 말하자면 성전장인 사람이 스바냐였습니다. 스바냐 제사장이었죠. 그에게도 편지를 보내고 서신을 보내고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보내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로 만들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스마야에게 할 말이 많았겠지요.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만 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소위 말하면 이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그것을 전했습니다. 29장 31절 30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그러면서 누구에 대해서 글을 쓰고 보내라. 그러냐 그러면 느헬람 사람 스마야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떻게 임할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희에게 애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결과론적으로 하면 스마야는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죠. 그러나 스마야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라고 이마에 붙이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식으로 그가 WCC에 있다거나 가톨릭이라거나 신천지나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라 그런 것에 속해 있다면 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까? 바른 말이 아니지. 라는 기본적인 분별부터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는 소위 말하면 정통과 정상의 탈을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헬람 사람 스마야는 애언하고 또한 너희로 거짓 것을 믿게 하였도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도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31절을 자세히 보시면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그러고 이 모든 포로들 그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 스마야가 너희를 속였다거나 혹은 야 너희들 잘하였다. 스마야가 거짓 예언을 할 때에 너희가 안 받아들였어. 그런 게 아니라 스마야가 너희로 거짓 것을 믿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마야가 거짓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빙자하여서 거짓말을 할 때에 포로들은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에요. 받아들였다. 받아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이 스마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적대적인 관계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자칭 선지자는 미친 자라고 하니까 그가 애언하고 하나님의 빙자에 말할 때에 첫째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했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인신공격하고 그를 가짜와 사이비로 만들었고 포로들은 이 느헬람 사람 스마야의 애언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구별하고 선별하여서 1차, 2차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으나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는 무조건 해피엔딩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이라고 조건을 걸지 않습니까? 그게 29장 12절이죠.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29장 13절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지. 너희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내가 무조건 만나 주겠고 함께 주겠고 보호해 주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있고 그러나 또한 훨씬 더 많은 혹은 성경의 대다수의 약속들은 조건적입니다. 조건적. 그러면 사람들이 이 조건적인 말씀을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애언하는 사람들, 애언하는 자들, 소위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듣는 자들 가운데 대다수가 애언을 한다 할 때에 듣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남발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은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처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이라는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반대로 포로로 잡혀간 이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지 않으면 어쩝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요. 만날 수 없지.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좋은 강주리로 선별해 두셨다 할지라도 그들의 장래는 실상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또한 그들이 참된 것을 믿느냐 거짓된 것을 믿느냐, 그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이야기들은 그 앞에 있었던 소위 선지자라고 했던 그런 자들 누구였습니까? 시드기야와 아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좋은 것,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들을 외쳤다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 느헬람 사람 스마야도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러한 소위 애언이랍시고 포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다 하는 것입니다. 29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가 너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 스바냐기도 하고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 이렇게도 됩니다. 그래, 스바냐가 제사장의 아들이 아니라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그가 제사장입니다.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스바냐가 있기 때문에 26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집 유사로 세우심은 성전장이다 그 말입니다. 성전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 감독하는 유사장입니다. 유사로 세우심은 무릇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를 착고에 채우며 칼을 메우게 하심이언을. 칼을 메운다. 과거에 춘향이가 목에 칼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것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에 차는, 죄수들이 차는 그러한 형틀이지요. 그 권세를 유사장이 가졌다 그 말이. 일반적으로 성전에도 성전을 지키는 성전 병사들이 있었지요. 그러면 성전에서 애언하는 예레미야 같은 소위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를 왜 착고에 채우고 칼을 메우게 해야지 가만 방치하고 놔두느냐.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 줄 아느냐. 우리에게 서신을 보내서 여차했다 하고 지금 느헬람 사람 스마야가 편지를 보내는 것이지요. 27절 이전 너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기본적으로 지금 유사장인 스바냐 제사장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신을 보내서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간질이 되지요. 28절 대저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때가 오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이따위 편지를 보냈다. 이따위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언했는데 그것이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그가 애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기 애언하고 정반대니까.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애언, 자기의 마음의 감동이나 생각이나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서 해왔는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가 한 것과 정반대되는 걸 했으니까 그는 미친 자가 자기 입장에서 되는 거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지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진리로 받아들이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 같은 것이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 등에 광범위하게 퍼져가는 것도 그들의 애언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사람의 귀에 너무나 좋고 황홀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대부흥, 대추수가 올 것이다. 아름다운 세상, 7대 영역이 7대 산이 변화될 것이다. 종교계가, 교육계가, 가정이, 경제가, 정치가, 문화가, 미디어가 변화될 것이다. 아름답게. 그러면 드라마 보면서도 성령 충만을 받고 영화 보면서도 회개가 터지고 뭐 그런 소리를 주장하는 거죠. 그런 책들, 그러한 가르침들 만연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지금보다 곧 지나면 더 아름다운 세계, 더 아름다운 나라, 더 아름다운 문화, 교육, 가정, 신앙 다 그렇게 변화될 거야. 더 아름다운 정치 시스템, 정치인들 등장할 거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멋진 정치인들 등장하여서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정치를 해줄 거야.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짓 예언의 특징은 평화를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계를 주장하고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땅에 오셔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뭘 하시던가 그 말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타나려면 뻔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삶이 있을 때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 있어도 그래도 교회에는 핍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해요. 환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악된 삶과 정욕적인 삶으로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 대부흥을 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대부흥이 오려면, 그러려면 교회가 깨어나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거룩해지고 그 열매로서 대부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곧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께서 대부흥을 주시리라 얼마나 정신 나가며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살면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시리라. 노아 시대 때도 당시에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완악하고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심판하시리라. 어느 때 대환란이 일어날 터인데 그때까지의 지구상의 백성들이 배교하며 배반하며 완악하며 패역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겠다 하는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속이고 사람들은 그 속이는 이야기를 듣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28절을 읽었지요.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 통하여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정말 소위 말하면 바벨론에 있는 선지자들이다 하는 자기를 포함해서 시드기야나 아합이나 이런 소위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답고 백성들이 좋아하며 환영하는 예언들을 해왔는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서신을 보내서 대저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때가 오래리니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랫동안 우리는 짧게 얼마 지나면 잠깐이면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유다도 속국에서 벗어나서 독립국, 강력한 독립국이 되고 유다를 공격해 왔던 바벨론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무너뜨려 버리실 거고 이렇게 멋지고 화려하고 좋은 예언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안 그렇다. 오히려 때가 오래리니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 그러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예를 들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저걸 따먹으려면 5년, 10년 걸리는데 심어놔 봐야 무용이다. 심지 말아라. 야, 너희 그 무화과 따먹으려면 5년 더 지나야 되는데 너희가 심어놓으면 그것은 바벨론 사람들이나 좋게 하는 거야. 심어놓고 1년도 안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쓸데없는 일 하지 마. 포도 심어가지고 따먹으려면 가령 한 7년 걸린다고 하면 너희들 그거 1년, 2년 지나기 전에 돌아갈 텐데 그거 심어놓으면 너희 원수 바벨론 애들이 그 포도 따먹게 되는 거야. 쓸데없는 일 하지 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과수 심어, 전원을 가꿔,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어. 따먹으려면 심어놓고 수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열매를 따먹게 되지요. 29절,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 들릴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희에게 애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참 어려움의 시대, 환란의 시대가 되면 이 거짓된 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예요. 평안의 시대 때도 거짓된 자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이나 남한국 유다 같은 경우도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평안했을 때에 그럴 때에 거짓된 자들이 득세하였기 때문에 평안할 때에 죄악으로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치달아 달려갈 때에 괜찮다고 우상숭배를 치달아 달려갈 때에 괜찮다고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로 갈 때 괜찮다고 그런 짓거리를 해도 안식일에 제사만 지내면 돼. 절기만 지내면 돼.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로마 카톨릭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마리아 앞에 절하고 마리아 상 앞에 손을 비비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해도 그들은 예수님 믿는다 그랬어. 삼일째 하나님 믿는다 그랬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형제고 하나 될 수 있어. 그 짓거리인 거죠. 그런 것을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한국 유다가 했다고 말이에요. 특별히 남한국 유다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 우리 제사 지내, 절기를 보내, 우리는 성전세를 내. 그렇게 하면서 아세라 숭배, 바알 숭배, 온갖 우상 숭배와 별짓을 다 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할 때부터 환난과 고난과 위기의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져요. 평안할 때에 죄악에 빠지지 않고 평안할 때에 경책을 얻고 평안할 때에 경계를 얻고 책망을 받아서 정신을 차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평안할 때에 선을 넘어가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임박해가고 그래서 고난과 환난의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셔도 그때도 또한 이렇게 느헬람 사람 스마야나 아니면 이 아합이나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 같은 자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고난과 환난의 때에 이런 자들을 통해서는 하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너희는 죄 없다 그것이죠. 너희는 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고난과 환난 뒤에 더 아름다운 것이 올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더 멋진 일들이 벌어지기 위하여서 징검다리 같이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더 좋아져. 곧 조금만 참아. 조금만 견뎌. 그러면 더 아름다워지고 더 멋져지고 더 놀라워지고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하냐 그 말이야. 너희가 이 포로기를 70년이나 보내야 돼. 때가 오랫동안 정말로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돼. 타양살이를 살아야 되는데 너희 부모들은 대부분 돌아가시고 너희 어린 너희도 심지어는 많은 이가 죽은 다음에
혹은 어떤 이가 살아있을 때 그때쯤에나 해방이 될까? 기약할 수 없다. 그래도 70년인데 그때가 언제일까? 기약할 수 없는 오랜 시간이다. 그런 걸 들을 때 누가 반기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느냐 그 말이죠. 이런 스마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희에게 애언하고 너희로 거짓 것을 믿게 하였도다. 왜 믿게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이야기면 믿게 되지 않겠죠. 그러나 이 믿음은 진리에 입각한 믿음이 아니고 말씀에 입각한 믿음이 아니고 거짓 믿음이죠. 지금 시대에는 거짓 믿음이 팽배해집니다. 성경에서도 자기 입맛에 맞추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끄집어낸 다음에 자 믿자. 제가 전에 시간에도 빌립보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에베소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영성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이 아니고 그들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한다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빌립보서 같은 말씀을 상고할 때는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겸비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빌립보서를 상고할 때에 빌립보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우리가 조금은 기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쨌든 너희는 무죄해, 너희는 죄가 없어, 너희는 책임이 없어. 단지 이 고난과 환난은 조금 지나면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세상이 도래될 것에 대한 거야.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와 어려움도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것입니다. 곧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펼쳐질 거야. 대한민국에 지금 자행되는 죄악은 얼마나 광범위하고 만연합니까? 그렇게 죄가 만연하면 그 결과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덮고 우리가 비록 죄가 많고 완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걸 주실 거야 라고 애언하고 선언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싶다. 너희로 거짓 것을 믿게 하였도다. 누굽니까? 느헬람 사람 스마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32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요한계시록에도 범죄한 사람에 대하여 특별히 부하드라 교회 같은 경우는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들의 자녀까지도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함께 가고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범죄와 죄악으로 인하여 그만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자손들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때의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손들이 태어나더라도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포로된 자들 가운데 태어나지 않습니까? 또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후에 자손들이 태어났으면 나라 없는 백성으로 태어나고 떠돌이로 태어나지. 야, 당신들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손이 태어났을 때는 우리는 나라가 바로 있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겠다.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이 백성 중에 거할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기본적으로는 그의 자손들을 다 빨리 단명시켜 죽이시거나 전염병으로 죽이시거나 아니면 좀 더 나은 경우가 있다면 아마 그들은 또 다른 데로 끌려가서 그래서 거기에는 바벨론에는 거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지. 기본적으로는 다 죽이시고 정리하신다는 이야기로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느헬람 사람 스마야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거두시고 나아가 그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사람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항상 역사는 반복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소위 이름값을 가진 많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로 판명 날 때가 많습니다. 평안할 때에 외치는 거짓 선지자, 또한 환난과 고난의 때에 외치는 거짓 선지자. 그가 신천지나 혹은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가톨릭이나 WCC나 이런 데서 외치는 사람들이라면 저 사람은 틀렸어 하지만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선교사님, 유명한 책의 저자, CTS에서 나오는 분, CBS에서 나오는 분, 저분의 성경 특강을 들었더니 은혜스러워, 너무 흡족해. 사실 그런 분들이 많이 이러한 스마야처럼 행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어져 왔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닌 비진리인지 분별하고 구별하려고 하기보다 어떠한 사람이 유명하며 어떠한 사람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사람이 존경받는 이면 그가 말하는 것이 옳겠지.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목회자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말씀과 비추어서 살펴보기보다도 믿으려고 애쓰는 그러한 천진난만하고 때로 미련한 그런 사람들이 쉽게 우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도록 미망에 젖어서 어리석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